실제로 경건했으면 십자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난주까지 이제 예배 다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십시오. 수예배, 금요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방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다 예배 안 드리고 2부 예배도 안 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다 돌려보내고,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 교인들이 야, 교회가 왜 그러냐, 세상에 정부에 또 방침에 좀 따르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공격받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저하고 긴급하게 당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 좀 맞춥시다 해가지고 가정예배를 이제 드린다고 했는데, 또 이제 그 공지를 못 받으신 분들도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영상 시스템이 안 됐는데, 저도 오후에 우리 용인님 자리에 모셔가지고 폰 2대 3대 대고 해가지고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오늘 10시에 제 설교 원고 올리고 음성 올리고 유튜브로 해서 설교도 다 올렸습니다.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시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고,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왔다 안 왔다 구분하지 마시고, 다음 주라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나는 가정예배 드려야 되겠다 싶은 가정예배 드릴 수도 됩니다. 제 교회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선택을 하시든 간에, 그러나 교회 방침은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반주 영상 정도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오셨으니까 저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좀 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제가 좀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외에는 다 가급적이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광풍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며칠 전에 심각하죠.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라는 이 용어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이제 팬데믹이라고 이제 그렇게 세계 보건기구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치명적이진 않은데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경제, 스포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까지 기본권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19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치사율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0.2% 미만이기 때문에 독감 정도의 치사율이다. 손 잘 씻고 마스크 끼고 휴식 취하고 면역력만 신경 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실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경증 환자분들 중에서 혼자 자가격리하며 잘 쉬었더니 나았다는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황성주 박사의 말에 의하면 확진자의 80~90%는 치료 없이 경증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또 이 말에 굉장히 힘을 얻고 당연히 이 말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실 거고, 당연히 로마서 8장의 약속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저는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년 전에 미국의 9.11 테러, 9/11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로 일시에 당한 가장 처참한 사건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TV를 봤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영웅에 출연한다고 했듯이 당시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뉴욕 시장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줄리안 시장은 뉴욕이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대혼란에 빠졌을 때 강한 리더십과 발빠른 정책 마련으로 미국인들에게 아주 깊은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후에 이제 이 사람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죠. 그의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이제 무명 복싱 선수였습니다. 3류 권투 선수니까 돈을 잘 못 벌죠. 식구들 입에 겨우 풀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 복싱이라는 것이 때리는 것도 잘 때려야 되지만은 맞는 것을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름 없는 복싱 선수니까 링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아들 교육을 잘 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몇 가지를 늘 강조하며 삶의 지침이 되도록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겁니다. 맞을수록 침착해라. 맞을수록 침착해라. 이걸 이제 자식에게 늘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교훈 덕분에 본인의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키워졌다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고 있잖아. 공포의 염려의 두려움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도 인생의 폭풍 가운데 빠진, 또 낙심 속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내신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받고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이제 기왕이면 잔잔한 호수를 유유히 항해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생은 거친 광풍이 부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칠지 모릅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광풍을 아예 없애버릴까라고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망상에 불과하죠. 인생 자체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광풍을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괜히 가당치 않게 광풍을 피할 궁리를 할 게 아니라, 광풍이 닥쳐올 때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지 궁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경으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재미있고 생명이 되든지 금세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을 육지에 모아놓고 예수님은 육지가 가까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앰프가 있었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지혜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이제 바닷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수천 명이 듣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렷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풀어 해석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밀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다 받아주시고 대답해 주셨죠. 많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깊은 얘기를 나눈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되자 너무 피곤해져서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이 바다는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본래는 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 보게 되면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96km 지점에 우리로 치게 되면 평택 정도 거리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 호수인데 남북으로 21km가 됩니다. 그리고 동서로 약 13km가 된답니다. 게다가 호수인데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민물일 뿐이지 모습은 바다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흔히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원래는 호수인데
거친 파도가 있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이 특이합니다.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 이상 낮습니다. 또 주위에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이제 물이 증발되면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죠.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수면과 온도차, 기압차가 납니다. 이때 산 위의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통해서 수면 위로 내리치면 돌풍이 일어납니다. 돌풍이. 이 돌풍이 매우 변덕스럽고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배를 먹곤 합니다.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도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칩니다. 자,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레입니다. 메가레. 이건 엄청 크다는 뜻으로 여기서 영어에 메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메가는 대라는 뜻이죠. 그레이트, 100만, 10의 6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컴퓨터 용량을 말할 때 몇 메가바이트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메가라는 말이 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갈릴리 바다에 휘몰아치는 광풍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 광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예견이 되면 좋겠는데, 맥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의 광풍이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때로는 아주 큰 광풍, 메가톤급 광풍이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실제로 근본 코로나19 우리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메가톤급 불청객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선택하게 됐는데, 기독교 역사에 침체기가 올 때, 교회에 침체기 올 때 제일 먼저 뭐가 되나오면 예배의 약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약화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준비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예배 때 늘 하는 말이, 어떤 정상적인 교회라도 4번 정도 4주를 예배 빠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진다. 신앙이 확 식어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교회가 공적 예배를 포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일이지만 이건 삶과 죽음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랫동안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제까지는 유대 지방에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최초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또 아는 지인들에게 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런 대국가적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정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가정 예배가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 마음으로 제가 제 카톡을 올렸던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날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자,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는 광풍이 닥치지 않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족하긴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야.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인 오해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고난이 면죄되는 것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그것도 메가톤급으로 당하게 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낙심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오해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도 고난을 당합니다. 다 당합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더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사정없이 휘몰아친 겁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희한한 것은 3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 뭐하고 계시느냐?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니,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 그 난리가 났는데도 태평하게 계속 주무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 고물이 뭐냐 그러면 배의 뒤쪽 부분입니다. 이 꽁지 부분이죠. 배 뒷편에서 아주 평안하게 세상 모르게 주무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가르치는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코를 고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먹는 것도 필요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됩니다. 그날도 해가 저물도록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으면 그때는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광풍은 아무 위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비록 어부 출신도 많고 당황하고 두려워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동료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란한 가운데 잠에서 깨셨지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 지켜보시고 시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무심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게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운명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신 배 광풍을 만났지만 광풍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사전에 절망은 없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혼란의 때 어떤 광풍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님 바라보시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광풍을 이길 수 있을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호소를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좋은 방법은 못 됩니다.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아마 야단 법석을 벌이면서 나름대로 비상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야, 물 좀 퍼내. 빨리 퍼내. 야, 배가 기울잖아. 너 왜 그러고 있어? 저쪽으로 좀 가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서로 소리 지르면서 허둥댔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헛일이 되었죠. 물은 계속 불어나고 배는 기울어 갑니다. 침몰 위기가 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제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거친 광풍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근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인생의 광풍이 닥쳐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 별것 아닙니다. 작은 일들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커버가 되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절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절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인간이 자기 힘만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갈릴리 바다가 어딥니까? 자기 나와바리입니다. 그죠? 자기 통제 구역입니다. 또 그 갈릴리 바다는 자기 전공입니다. 아주 쉬운 일일 거라고, 자기 경험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 부근에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물장구 치고 놀아서 자라면서 고기 잡는 법을 배웠어. 지금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서 밥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공이 뭐죠? 목수입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죽게 될 정도로 어려워지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자, 38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죽게 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물론 이때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원망조로 울부짖은 거겠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외마디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는 만큼 이익입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즉시 깨어나셔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으셨으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좋아 죽겠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수는 있어요. 대자연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자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외에는 어느 누가 대자연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광풍을 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이건 창조주의 능력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원문을 직역하면 큰 고요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메가톤급 광풍을 잠재우시고 메가톤급 고요함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컴퓨터 용량에 대해서 모세는 테라까지 합니다만 가장 쉽게 제가 아는 기가 나노라는 말을 쓰죠. 기가는 뭡니까? 10억, 무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노는 10억분의 1, 아주 작은 수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때로는 기가보다 더 큰 것도 척척 해결해 주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나노보다 더 복잡하고 작은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아주 섬세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기도 들어주신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상책입니다. 기도가 상책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메가톤급 능력으로, 아니 기가톤급, 나노톤급 그 이상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10편 50편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예레미야서 33장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코로나 이 시국의 이 사태에 모든 신자들, 모든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뭘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자, 광풍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광풍의 와중에 그들이 당황하고 죽는다고 난리를 피운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스타일 다 구긴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까? 진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증명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다 쫓아내고 안 하신 게 없잖아요. 5천 명도 먹이고 아이들 여자들 치면 2만 명도 다 먹이던데 계속 먹을 게 남아. 그런 걸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풍 앞에서 한마디로 제자들이 스타일 다 구긴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40절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 있습니까? 그동안 뭐 보고 뭐 들었느냐 이겁니다. 너희들 아직도 그 수준이냐? 이 꾸지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작았다는 말이죠.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자, 병행구절로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우리에게 하는 책망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에도 크기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믿음에도 크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믿음이 뭐냐?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한다, 이거는 지식이죠, 그죠? 받아들여도 이건 동의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면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동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신뢰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건을 부딪히게 되면 예 믿습니다 했던 게 사라져버립니다. 신뢰와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 많이 압니다. 지식으로 알죠. 성경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죠. 홍해 갈라진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또 부활하신 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신뢰까지는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믿음의 크고 작고의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신뢰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 때문에 기도의 중요한 요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막 떠오르고 좋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제가 정말 어렵고 낙심한 가운데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내게 찾아왔다, 중심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설프게 기도하고 때로는 실수적인 언어가 섞여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거나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사야서 41장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대한민국의 축구의 전설 차범근 감독이 허리 다쳤을 때 기도를 해서 이 말씀 붙들고 허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1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건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마음에 동의할수록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은 아직도 여전히 작은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걸쳐져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개사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긴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로프 위로 건너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박수갈채를 보내겠죠. 고개사가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갔다 올 텐데 여러분들 가능한 줄로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모든 군중들이 박수를 치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개사가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지원 안 하죠.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어떤 소녀가 손을 듭니다. 누구였을까요? 고개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아버지 고개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동의했는지 모르지만 신뢰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 고개사가 무사히 이 일을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닥쳐와도 낙심 말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광풍이 유익합니까? 해가 됐습니까? 유익이 되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닥치는 광풍은 유익할까요? 해가 될까요? 유익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내 실패, 내 낙심, 내 경험, 내 아픔, 내 상처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만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진가가 나와야 됩니다. 허둥대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격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길 줄 아는 것. 이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광풍이 잦아들고 바다가 잔잔해져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큰 경외심이 됩니다. 이건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의미합니다. 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가톤급의 경외심, 큰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큰 광풍이 부는데도 한참 동안 깨어나지 않으시고 주무셨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 단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보니까 이제 운전면허증 따라고 애를 쓰는데 운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전면허 시험집 이거 열심히 풀면 됩니까? 무조건 큰 길로 이제 자동차 끌고 나가서 경험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처음 자동차 운전면허 따가지고 이거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동료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비 많이 오는 날 한밤중에 차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신호등 없는 데가 많았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 한복판을 통과해 보면 제일 빠르게 자동차 익힐 수 있다고 제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시고 그 승리의 체험으로 다음의 인생 과정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면서 커진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다. 그게 위기죠.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축복받은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외 없이 광풍이 닥쳐올 때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광풍 때문에 더 빨리 갔습니다. 더 빨리 갔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들이 입이 봉해짐으로써 사자굴이 어떻게 변하나요? 천사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가 됐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광풍 반드시 닥쳐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다 경험합니다. 있을 수 없는 무풍 기대치 마시고 넓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광풍 맞이하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승리와 축복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찬양합니다. 인생길을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광풍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경험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꾸중이 그거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그 꾸중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거 경험하게 되면 우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의 이 메가톤급 광풍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 같은 분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상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부러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은혜의 생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 아뢰면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으로 그를 이루어주시길 믿고 기도하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채워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만 아니라 평상의 순간에, 평안의 순간에 기도하는 주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 삶의 제일 큰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 크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뢰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 신뢰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특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